우리 찬송 한 장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입니다. 찬송 298장.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모인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298장은 전도자 필립 폴 블리스가 지은 찬송입니다. 가사를 필립 폴 블리스가 지었고 곡은 제임스 맥그레나한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무디하고 같이 전도운동 했었던 찬양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전도운동 할 때 같이 붙었었던 팀들 중에 한 명이고요. 충성스럽게 전도운동 하는 현장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색적으로 고백하죠. 속죄하신 구세주,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승리하신 구세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고마우신 구세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찾아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 다 들어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행복하게 누리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된 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복음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하는 전도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며 또한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구하는 것을 들으사 지금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실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중한 고등부 랩런트들이 그 응답의 맛을 보며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주인공 되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짧은 시간에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사 땅끝까지 증인될 미래를 미리 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묶인 것에서 해방입니다. 해방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 단어를 계속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해방받았구나. 우리 랩런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체험해서 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오늘 유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칠판에 직접 써주셨죠. 6가지를.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6가지잖아요. 이 6가지가 사실은 불신자 인생의 흐름이거든요. 그 6가지 상태를 여러분이 경험해가지고 알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정신 문제 시게 오고 육신 문제 진짜 막 대차게 걸렸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역사와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왜? 성경 통해서 보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 불신자 상태 이거구나 이러면 그쪽으로 안 간다니까, 안 넘어간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임금이라도 장군이라도 영웅이라도 뭐 재벌이라도 상관없구나. 역사를 보고 또 막 현장을 보고 신문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세요. 아 불신자 상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가지고 이 불신자 상태 안경을 통해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제대로 관찰해 가지고 진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좀 보세요.
친구들 전도 대상자 좀 확인을 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정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자꾸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 지금 6가지 상태 중에 몇 번째 왔구나.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띕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다 와 있습니다. 그쵸?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되게 심하게 하는구나, 저 집. 이런 거는 보이죠? 본인들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여요. 아, 우상숭배 지금 심하게 왔구나. 지금 하나님 대신 마귀 종노릇하고 있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울증 온다, 뭐 상처받았다, 뭐 아니면 뭐 시달린다, 이상한 거 보인다. 그러면 지금 정신문제 온 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뭐 다쳤다, 아프다, 아니면 뭐 실패했다, 집안에 뭐 경제 뭐 부도가 났다. 지금 그러면 육신 문제 온 거잖아요. 뭐 죽음, 심판, 지옥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러면 그 친구 이미 끝난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아, 그 가문에 계속 들어오는구나. 부모님의 문제 얘가 완전 닮았구나. 이러면 여섯 번째 그 후대 문제가 지금 보이는 거죠.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신자 상태를 보고 분석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육신적인 것도 봐야 되겠지만 주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 본다 하면은 불신자 상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돈 많네 이런 거 본다니까요. 씨 공부 잘하네. 진짜 막 되게 인싸네. 막 되게 성격 좋네. 진짜 게임 잘하네. 게임 잘하리네. 뭐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불신자 상태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 배경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지금 다 눌려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종되어 있는 상태가 구체화돼서 자꾸 나타날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있겠지만 지금 뭔가 중독되어 있다. 뭐 게임 중독이든 뭐 음악 중독이든 뭐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뭐 음란 중독이든 막 와 있습니다.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고. 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구나. 어떤 사람 잘 모르는데 공부 중독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공부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성적 오르는데 그 성적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돈 중독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꽉 찼죠, 사실은. 다 돈 중독 아닙니까? 헬스 중독도 있습니다. 좋은 건데 나중에 보면 뭔가 이상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 인생에 복음이 주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주인 안 되고 게임이 주인되면 그걸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에도 중독됩니다. 가요 안 듣고 클래식 열심히 들으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클래식 작곡가들 영적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현대음악 작곡한 사람들 보면 거의 뭐 정신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클래식 쪽, 뭐 좀 고전주의 할 때 그때도요, 낭만주의 할 때도 이미 영적 문제 많았어요. 막 슈만 같은 사람 정신 돌아가지고 뭐 거의 자다가 목류병 환자처럼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보고 자꾸 이랬다니까요. 많습니다. 중독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와 있냐? 질병이 와 있습니다. 많은 실패 중에서 병 걸린 것도 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가지고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으로 심각하게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난 같은 상태죠.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공부 못하고 공부 안 되고 이런 것도 사단에 종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들이 와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끝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끝낼 것이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만약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언약 붙잡고 이것 끝내도록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해방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그랬잖아요. 가난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경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사건 보는 눈입니다. 그죠? 사건을 그냥 보고 사람들은 다 뭐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죠. 아, 진짜 문제가 뭐구나. 진짜 해답이 뭐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가짜 따라가는구나. 우리는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알고 근본 문제 해결할 답을 가졌구나. 제대로 눈을 열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문제 해결인데 빚을 탕감해줘라 이랬거든요. 빚을 진 사람 있으면 7년째 되면 다 탕감시켜줘라. 없던 걸로 해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사기꾼 나라 될 가능성이 있죠. 빚 이제 막 7년째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6년째 되면은 전부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 총동원돼 가지고 갚아라고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겠죠. 6년째 돼 가지고 마지막 12월 31일 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막 이제 저승사자처럼 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무슨 그 용역업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이래가지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해가지고 하다가 12시 땡 해가지고 1월 1일 되는 순간 빚 넘어가니까 아씨 못 받았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겠죠. 성경이 그러라고 이 얘기를 써놨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목사님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뭐가 진짜인지 보여줘라.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보장과 배경이 없다면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무도 빚 안 빌려줄 거예요. 아무도 돈 안 빌려줄 거예요. 대출이라는 게 사라질 겁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없어질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안 내주겠죠. 은행에서 7년째 되면 못 받는데. 그게 세상의 관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딱 7년째 되기 전에 돈 다 받아내고 그 돈 못 받아내면은 채무자의 승리, 돈 받아내면 채권자의 승리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7년째 되면 안 받아도 될 만큼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7년째 됐는데 빚 계속 하고 있을 필요 없도록 빚쟁이 묶여가지고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양이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인데 그 빚진 것 때문에 계속 찾아가지고 쪼고 이럴 필요 없을 만큼 완전 승리해버려라. 그 빚 필요 없어 할 정도로 완전 승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이길 수 없느냐?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무엇이 이기느냐? 이걸 일곱 렘넌트는 증명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제자들 증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은 복음 경제를 가졌어요. 언약의 백성은 후대 경제를 가졌어요. 언약의 백성은 빛의 경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 붙잡았잖아요. 이걸 모세가 붙잡았잖아요. 이걸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았잖아요. 이게 전부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년 동안 계속해라. 그 다음 7년에 또 해라. 계속해라.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지속해라.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거 하는 사람에게
가난에서 해방되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오력 중에 경제력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 회복하고 영력 회복하면 반드시 경제력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빛의 경제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난주에 메시지 2부하고 오늘 메시지 1부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든 가난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무능과 실패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를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가난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을 안고 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냐? 그 말도 아니고 돈이 적어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못 나오도록 만들자. 내가 정말 교회 살려야 되고 랩런트 살려야 되고 237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점점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는 말이다 하도록 만들어라. 아시겠죠?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치리당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고 치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부에 봬요. 종들을 위한 복음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종들도 해방시켜줘라 이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세 군데에서 전도했어요. 기도처에서 전도하고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 들린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현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해방받았죠.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방받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동원 사단결박 우리가 이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나타내는 성막과 성전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와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이 부분에 묶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노예, 종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7년째 되면은 빚 못 갚아가지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줘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동안 수고했던 거 사례비까지 줘가지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 해방됐지 않냐? 너희 원래 종이었지 않냐?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원래 종이었다가 해방받았는데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마라. 왜 해방시키라고 합니까? 지금 같은 동족 중에서 빚 못 갚은 사람 해방시켜줘라. 그래서 빚 못 갚아가지고 종했던 사람 6년 동안 했으면 이제 7년째 해방시켜줘라. 그 말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가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도 작은 나라들도 전 세계도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었잖아요.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노예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해라는 거예요. 이거 하도록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미래 237 치유 서밋 하도록 237과 5천 종족에 실패한 사람, 노예되어 있는 사람, 병들어서 노예되어 있는 사람, 랩넌트 중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두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흑암결박 천사동원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두고 컨셉 잡아라. 이것을 두고 컨텐츠 준비해라. 이것을 두고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이걸 왜 해야 되며 뭘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컨셉 컨텐츠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는 복음운동할 성전교회 짓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미리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뭘 미리 가졌습니까? 해방시킬 수 있는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종이 되어 있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답이 뭐냐? 유월절, 희생제사, 피제사다. 이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고요. 해방시키는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 될 것이라는 미래를 이미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2부 예배 그대로 나왔죠.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 통해 가지고 자꾸 우상과 우상 문화가 흘러가잖아요. 그 결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언약의 한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언약적 한을 붙잡아라. 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모세가 이 언약의 한과 함께 출애굽에 대한 비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힘을 미리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와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있었고 성취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예배의 비밀을 아는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언약을 전달받게 됐잖아요. 이 모세가 세계 살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게 됐잖아요. 그냥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미리 준비 다 하고 나니까 바로 앞에 서고 애굽 앞에 세계 앞에 전달하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여호와를 설명하고 증명하게 되죠. 결국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나타내도록, 복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도록 새 절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모든 제도를 가지고 다 설명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의 한을 붙잡았다면요,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달란트 다 준비해 놓으셨죠.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정도 다 준비해 놓으셨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인턴십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인턴십의 흐름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영적 인턴십부터 응답받아라.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준비로 바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발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가난에서 해방이었습니다.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고등부, 전부 해방에 대한 말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사실은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메시지 듣다 깨달으시더라고요. 왜 7년째 그 빚 안 갚아도 되도록 면제시키냐? 왜 7년째 그 계약을 이제 해제시키고 노예된 거 돌아가도록 만드느냐? 뭐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빚을 7년마다 다 이제 뭐 무효화 시키면은 금융거래라는 거는 이제 안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죠. 금융 하시는 분들이, 우리 랩런트 중에 금융 할 사람도 있고 은행 이쪽으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는 금융업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요대로 해야 됩니까? 7년째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채권을 싹 다 무효화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가 막심할 텐데 지금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땅도 다 돌려줘라, 그래서 부동산 매매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실제 이런 걸 진보 기독교 팀들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봐라, 구약에 이렇게 썼지 않냐. 11조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나 먼저 얘기해라. 뭐 이럽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냐라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유 목사님 오늘 간단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지 세상의 능력이 맞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느냐 세상 능력이 이기느냐 봐라 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만큼 응답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 받고 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이냐. 이거 이야기는요, 전부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직접.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임금한테 진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1달란트가 한 몇억 원 되거든요. 뭐 계산하기 쉽게 한 1억 된다고 해봅시다. 1억 원. 1달란트가 1억 원. 10,000달란트면 만억이니까 만억이라는 건 없잖아요. 1조거든요. 맞죠? 1조. 1,000억 원 다음에 1조 아닙니까? 그 9,999억 원 지나면은 1조 원 되잖아요. 빚을 1조 원 줬어요. 갚을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못 갚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LA 님 못 갚는 거 아니까 용서해 준다. 그냥 갚지 마 이랬어요. 안 갚아도 돼 이랬거든요.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드디어 해방받았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발견했는데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한 뭐 지금 따지면 한 10만 원 된다고 해볼게요. 막노동판에서 하루 10만 원 하나 봐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입니까? 10데나리온이 100만 원, 한 1,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야씨 근데 1,000만 원 나한테 빚져가지고 너 왜 안 갚냐 이래가지고 갚을 때까지 감옥 가라, 이 자식 사기꾼이었어요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감옥 넣었다는 그 얘기를 임금이 들은 겁니다. 야, 씨, 너는 진짜 선 넘는다. 1조 원 빚이 있었는데 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더니 너는 1,000만 원 그거 빚을 용서를 못 해주냐? 너 이 새끼 감옥 들어가. 토해낼 때까지 안 빼준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10,000달란트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갚는 것이 불가능한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인데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있었던 불신자 상태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갚아야 구원받을 건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갚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 했다. 그 빚 내가 대신 다 갚아줬다. 너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갚아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전부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고. 야, 빚 있는 사람 탕감해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그 빚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네가 그렇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설명하려고 이걸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거 똑같이 하냐 마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종이었잖아요. 근데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다니까요. 원래 마귀 종,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아 나와버렸어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종 풀어줘라. 이 말은 너네가 원래 종이야. 너네가 원래 마귀 종이었어.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해방받아서 종에서 빠져나온 거야.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된 거야.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신 거죠. 복음 설명하려고 이거 주신 거예요. 이 복음 받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해방받은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빚지고 있는 자, 아직도 여기에 노예된 자 해방시키는 전도 운동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237에 있는 빚진 자, 노예된 자, 237 속에 있는 병들어서 빚지고 노예된 자, 랩런트 중에 빚지고 노예된 자 해방시키는 전도 운동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거 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노예가 안 되는데, 다시는 종 아닌데, 근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왔거든. 종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죄의 종 아니에요. 근데 완전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이 복음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했다. 해방받은 내가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될 것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종 될 것에 대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방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 되는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아직 묶여있는 습관이 있다면 여기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묶여있는 실패, 특히 학업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묶여있는 학업 실패 속에서 해방되어 나오도록. 묶여있는 모든 실패와 무능에서 해방되어 나오도록.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거 이번 주간에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모든 가난에서 해방시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하도록 237 치유 서밋의 미래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현장에서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의 답을 미리 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약속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응답이 렘넌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노예되었다면 이제는 그 종되었던 것이 무너지게 하시며, 가난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무능과 실패가 쌓여 있었고 질병이 쌓여 있었다면, 습관이 쌓여 있었다면 그 악한 습관까지도, 그 모든 가난과 실패까지도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해방시키시고 자유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종들 위에, 가는 현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